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4회 동안에 심야 기도를 달려오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심야 기도의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또한 우리 부흥회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정말 마지막 남은 심야 기도회와 부흥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여 정말 그것과 함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노아와 그 아들들이 이제 홍수를 다 겪고 난 다음에 다시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야기는 어떤 스토리와 비슷한가 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스토리와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 그리고 7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하고 거의 똑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아마 노아라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처럼 이제 세상에 살아있는 거의 유일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첫 사람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더 주어지는 게 이제 그 중간에 있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노아의 메시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메시지에 몇 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메시지가 먼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동물을 먹는데 핏째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핏째 먹지 마라 라는 메시지는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거지요. 일단 하나님이 식물만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앞부분이었었거든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왜 동물까지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뭐 몇 가지의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게 두 가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땅에 아마 식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당장 노아가 이제 다시 자라기는 하겠지만 당장 노아와 그의 가족이 먹어야 되는 식물들은 거의 남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식물과 함께 동물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의미가 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나 하면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왜 홍수 전에는 하늘에 물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에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비유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하게 살아갔던 그런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가 지나가면서 하늘에 있는 물층이 없어지면서 아마 지구에 있는 기후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가혹한 기후들을 살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필수적인 영양분, 영양소 이런 것들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해석의 영역이니까요. 사람들마다 어떤 생각을 하면 그게 정답이 될 수 있는 해석의 영역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건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채소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동물을 먹으라고 하셨건, 그렇지 않으면 환경들이 더 가혹해질 것이기 때문에 동물을 먹으라고 하셨건, 어떤 경우로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여기서 눈에 보이게 되는 것.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도 그랬었지만 이 노아 때에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두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야만 하였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도 연결이 되냐면, 동물을 핏째 먹지 마라 라는 이 이야기에도 연결이 됩니다. 동물을 핏째 먹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의 의미,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만 딱 떼서 사람이 언제부터 생명을 가지게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낙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저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인권이 굉장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엇을 취지하고 아니고 이걸 떠나서, 하지만 태어나게 되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나온 건 아니지만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 아기의 생명도 굉장히 중요한 생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낙태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할 때에, 논쟁들을 할 때에 언제부터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가라는 이것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어 왔었던 그런 역사적인 이 디베이트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피가 생성이 되면서 사람이 생명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나오셨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셨지요. 저는 이 말씀을 뭐 그렇게까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그래서 그 고기를 피째 먹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 자체의 중요함, 하나님은 이걸 이야기를 하셨다기보다는 피로 대표되는 생명의 소중함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절의 말씀에서 또 6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5절에서도 피를 흘린 사람에게는 내가 그의 생명도 찾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 자체가 소중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를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좀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생명도 더 소중히 여기시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요 말씀도, 요 약속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시는 긍휼의 말씀이구나라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피를 먹지 마라. 그리고 또 동물을 너희가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향한 마음,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거두지 않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담이지만 피를 먹지 마라. 라는 이야기는 예전에 제가 선짓국을 싫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되었었죠. 제가 싫어할 때, 내가 싫어하는 이유는 말씀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는데, 요즘은 너무나 좋아해서 그런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후반부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거의 이제 마지막 스토리거든요. 이 노아의 마지막 스토리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은 뭔가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결코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노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자기 가족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다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신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무지개의 의미가 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1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12절에서 언약의 증거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13절에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을 물로 내가 지금 멸망시킨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죽이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후회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사람들이 그것을 당해야 될 일을 당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향한 긍휼함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내가 너희를 이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던 마지막 부분은 뭔가 하면 16절의 말씀이에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16절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지개를 보면서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기억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전반적으로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네가 이걸 해라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격 앞으로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분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거의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걸어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야 너희는 나를 쫓아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신 거죠. 무지개가 있고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억할 때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죠? 생명의 바람이 불어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저께였나요? 그저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니 생명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던 홍수가 물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죠. 오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한다. 동일한 단어를 쓰거든요. 사카르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본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니 그 결과는 말씀하시지 않아도 너무나 뻔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니 생명의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올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니 생명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어올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권념하셨다. 저는 예전에 보냐 이 권념하셨다라는 말이 참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느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이야기가 권념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권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권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셨습니다 라는 이 사실로 인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불게 만드시는 생명의 바람을 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 있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죽음의 상황이 아니라 생명의 바람이 불어올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내가 삶에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셨으니 나에게 불어올 주님의 생명의 바람을 고대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험으로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심으로 긍휼함을 주셨고 동물을 먹게 해주시는 그런 그 메시지로 그 명령으로 우리에게 긍휼함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핏째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당신의 긍휼함을 보여주셨고 무지개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또한 당신의 긍휼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니 생명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삶도 내 주님이 기억하시는 바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믿어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죽음의 상황이 내 삶에 다가오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여, 주님의 생명의 바람이 지금도 불고 있다. 주님이 나를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